98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먼저 1절에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나왔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러분, 제가 이 그 시편에서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구약 성경에 새 노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자, 반복해도 되겠죠? 반복해도 되겠죠? 네, 시편 33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40편에 나오고, 또 96편, 오늘 98편, 그 다음에 144편, 그 다음에 149편 1절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인데 흥미롭게 시편에서만 6번이 나오다가 이사야서 42장에 아마 10절일 건데 이사야 42장에 보면 또 새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새 노래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7번. 자, 그러면 하나님은 1.1획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했고, 히브리어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그러면 이제 다 알아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알고.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은 정말 재밌으신 분이다. 수학적인 분이시구나. 새 노래로 예배하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7번 언급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 42장 10절을 보면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42장 10절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이냐면 전쟁의 문맥 가운데.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선포와 함께 그 뒤에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전사같이 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새 노래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 7번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분명하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제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새 노래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매우 다양한 노래들이 나오고 매우 다양한 팀들이 매우 다양한 예수님께 집중된 주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새 노래가 어디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이 동일한 새 노래라는 표현이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5장에 아마 5장 9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14장 3절에 갑자기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안 나오다가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새 노래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새 노래가 더 많이 부러지겠구나. 오늘 여러분 98편 읽으면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98편도 종말론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 절을 또 한 번 우리가 보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의 신부들이 깨어나게 돼 있고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냥 우리가 다양한, 오늘 이제 지금 몇 번 쓰였는가, 또 어디에 새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가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 운행하심을,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했는데 이렇게 열방이 하나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 이 본 말씀으로 좀 들어와 보면, 그래서 전쟁의 문맥 가운데에서 이 새 노래가 쓰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새 노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 본문만 봐도요,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즉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승리를 거둘 때마다 항상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구약성에 7번 기록이 됐는데 이제 어떤 구약의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 15장에 가서 보면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요. 미리암이 노래를 부를 때 미리암의 입으로부터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는 영화로우시다. 그가 말과 적군 탄자를 무찌르셨도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상황에 맞는 새 노래를 미리암이 부르게 된 거예요. 그 문맥 아시죠? 미리암이 근데 그냥 단순히 노래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네, 소고 치고. 소고가 뭐죠? 소고. 네, 소고는 타악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네, 드럼이죠. 소고는 소고를 성경에서 소고는 타악기의 장르를 의미해요. 소고 치며 또 춤을 추고. 네. 소고 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새 노래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북을 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새 노래로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방법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성경의 본문들 사사기 5장 같은 데면 사사기 5장 전체가 드보라의 노래예요. 5장 전체가 노래입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전체가 드보라의 노래인데 깰지어다 바라기여 깰지어다 뭐 드보라여 뭐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도다 뭐 그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리로다 이런 표현 이런 새 노래로 또 드보라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5장 전체 사사기 5장 전체가 이러한 새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노래로 표현했어요. 새 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다양한 스토리들이 새 노래의 재료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새 노래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각자가 통과하고 있는 시즌이 다르고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나만의 방식으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우리 신지사님 유튜브 채널도 만드시고 시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좋아요도 막 올라가고 구독자도 올라가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음표를 그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전문적이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 나의 삶에 주신 고백 그것이 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작사하신 게 있으면 신지사님께도 들으셔서 채널에도 같이 업로드. 또 저도 기회가 되면은 다음 기회 언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그걸 같이 작곡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여러분 자 우리 주변에 계시면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작사가입니다. 네, 자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새 노래로 많이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그래서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새 일을 행하셨을 때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을 구약의 여러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심지어 고난과 아픔의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조차도 찬양의 재료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입니다. 비록 어쩌면은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에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씨름과 아픔을 통과할 수 있는데 다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찬양의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에게도 이 찬양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이제 11월에 나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이제 찬양 지금 이미 그 음악은 이제 마스터링까지 다 됐고 이제 뮤직비디오랑 그 뮤직비디오 작업이 좀 남아 있는데 11월 중에 나올 건데 이 곡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이전에 제가 담임으로 있던 교회 사임을 할 때 그 무렵에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가 허리가 너무 건강을 잃어서 디스크 시술을 받았고 그 시술 받기 전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네, 일어나지 못하고 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 이렇게 통각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제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 저희가 예배팀에서 만났거든요. 예, 예배팀에서 스페인에 있을 때 바르셀로나 예배팀에서 만났는데 예배팀에서 만났는데 오랜만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그 금요일 예배 시간이었어요. 네, 그 금요일 예배 시간은
아내가 이제 복귀한 날이죠. 오랜만에 예배 섬김으로 복귀한 날, 그날 저희 아내의 입에 주신 새 노래예요. 후렴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너무 놀라워. 네, 후렴구가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앞부분이나 또 이제 프리코러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붙였는데 후렴구는 그때 완성이 된 거를 이제 녹음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고 어떤 딱 가사가 떠오르면 그거를 이 가사 좋은데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에는 녹음을 하든지 핸드폰이 있으면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때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즉흥적인 노래 하다가 이때 이 멜로디와 이 가사 너무 좋다 하면 그걸 캡처를 해놔요. 그 부분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면 그때 딱 영감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시죠? 저도 비전공자입니다.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형화됐어. 저만 했을 고착화됐어. 해밀한 철저한 애들한테 너희들이 제발 그걸 써야 된다.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간다. 나는 내가 다른 스타일로 해도 안 되더라.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곡을 너희들이 곡을 좀 많이 좀 써라 이렇게. 대중적인 곡 너희들이 좀 많이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작사가가 되셔서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주신 고백을 많이 새 노래 하시면 여러분 정리하시고 할렐루야. 신지사님 시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셀 지사님, 신지사님의 시에는 최고의 하트를 항상 눌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시편 47편입니까?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악기로도 찬양하지만 시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러한 치유가 담겨있는, 즉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저는 막 엉엉 울면서 예배했어요. 그날 회복돼가지고 처음 예배 선날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처음에는 찬양 드리세가 이제 10월 말에 나오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뒤에 11월 달에 나올 건데 이 첼로와 함께 녹음한 곡, 네, 이 곡을 통해 이 곡을 듣는 이들 또 부르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운반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새 노래, 그렇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높이면서 새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전진해 보자면, 자, 전쟁의 문맥 속에서도 새 노래가 쓰였다고 했잖아요. 전쟁의 문맥 가운데 새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감사해서 새 노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새 노래가 먼저 오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전쟁의 승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군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여호사밧의 이스라엘 군대 여호사밧을 치러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쭙고 하는 가운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지혜를 주세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아라. 그런데 여기서 어떤 도전을 하냐면 제사장,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 본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역대하 20장. 자, 제가 쭉 넘어갈게요. 우리 유명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표현도 15절에 있고요. 17절, 너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21절,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21절과 22절. 이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 죽였더라.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21절에 이건 너무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본문인 거예요. 지금 전쟁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뒤에 있어요. 군대 앞에 있어요. 군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이 군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노래하는 자들이 군대 앞에 있습니다. 적들이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요? 노래하는 자들이 맞는 거예요. 군대 앞에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래하는 자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예복이 있으니 거룩한 예복이에요. 예배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거룩을 놓치면, 그렇죠? 거룩을 놓치면 삶이 무너집니다. 거룩을 놓치면 그 예배가 아무리 좋은 소리, 탁월한 소리를 내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물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죠? 이 거룩한 예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원리가 시편 110편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요와 강압적으로는 여러분 되지가 않아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 안에서 자원함으로 헌신이 되는 거. 할렐루야. 자원함으로 예배로 나오는 거. 할렐루야.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 자원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무장될 것은 거룩한 예복이고 그리고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노래할 때 그 찬양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운반되고 그 찬양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깊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과 순종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이때 예배했던 무리들과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솔직하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명령 앞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앞에 서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2절이 포인트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할렐루야.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 쓰인 바로 그 노래와 찬송, 여기서 히브리어 바로 테일라가 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일라. 제가 우리 예배학교 할 때도 많이 나눴죠. 또 이 히브리어로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 7가지가 또 구약성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테일라는 뭐냐면 바로 즉흥적인 새 노래를 의미하는 거. 제가 성경적으로 예배학교 때 싹 다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순간에 새 노래가 풀어진 거. 주님 앞에 새 노래로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일을 행하셔서 복병을 두어. 이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반반으로 나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복병을 마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무찌르실 때도 한 천사가 무찔렀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복병을 천사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또 따로 어떤 군대, 그냥 그들 어떤 하나님께 예비하신 숨겨놓은 어떤 복병, 말 그대로 군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천사가 무찔렀듯 이 복병은 아마도 영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통해 무찔리셨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큰 것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 23절 때문에 서로 쳐 죽였거든요. 이해되시죠? 서로 쳐 죽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서 원수들끼리, 원수 연합군들끼리 서로 쳐 죽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뭘 나타내신 거냐면, 이 싸움 니네가 싸운 거 아니야. 내가 승리를 준 거야.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지려면 내 삶에 있는 전쟁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싸움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삶에 있는 전쟁을 내가 싸웁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으로, 내가 해왔던 방식, 나의 선입견으로, 나의 지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때로 그 전쟁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씨름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다윗이 그러했고, 오늘 역대 20장 전쟁도 그렇듯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하셨다라고 자랑하도록 지들끼리 서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우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근데 흥미롭게도 원어적으로 봐도 테힐라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새 노래가 풀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그 감사에서 새 노래가 나오기도 하였고, 어떠한 본문들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예배할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집중하여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높일 때, 그렇죠?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께 정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새 노래가 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돌파를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이 즐겁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돌파의 기적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의 삶에도 또 처음 저희가 앨범에 냈던 아름다운 주 예수라는 곡이 이와 같은 케이스였어요. 제가 성대 결절이 너무나 심해서 부산 양산대학병원에도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안 없었죠. 야식도 끊고 카페인도 끊고 탄산도 끊고 호흡도 계속 하고 했는데 너무 목을 혹사시켜가지고 결절이 안 없어져서 이제 한 번 더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수술합시다. 근데 그 우리 사역하는 선배들은 그런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목에는 이렇게 칼 대는 거 아니다. 사역하시는 우리 옹 기장이나 뭐 이런 사역하시는 선배님들 절대 목에는 칼 대지 마라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만 안 하고 싶은데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에 또 건반 앞에 앉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다 설교도 다 마치고 그때 음이 솔 이상이 안 올라갔을 때, 솔 이상이 진짜 안 올라갔어요. 그럴 너무 힘들 때였는데 그냥 건반 앞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찬양 소리도 잘 나오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 주셨던 고백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주, 아름다운 주 예수님, 내가 주님께 매료됩니다 라는 고백을 딱 주시면서 그때 이 새 노래를 주셨어요. 그게 저희 첫 앨범인 아름다운 주 예수, 이게 그때 만들어진 찬양인데, 새 노래를 주시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금요일 철야 예배 끝나고 그 다음 화요일 제가 양산대학병원에 갔는데 전문의 한 분이 이제 성대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또 다른 이제 대학병원은 왜 그 뭐 있잖아, 여러 그 계급 있잖아요. 더 이제 높은, 더 이제 위에 있는 상급 이제 의사를 또 한 명 더 데려오더라고. 그러더니 같이 보더니 그분 딱 보더니 혹 없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혹이 있었는데 처음 본 분은 혹이 없는데 저를 진료해주던 분은 혹이 있어서 이제 수술 준비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 저의 성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예기치 못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기하게도 그 이 아름다운 주의 첫 곡은 하나님이 이 노래를 주시고서 이 노래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 성대를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 제가 그때 치유돼가지고 탄산을 끊었거든요. 탄산을 끊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해. 탄산을 먹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다 치유 주셔가지고 괜찮았는데 또 먹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 지금도 무리하거나 하면은 요새 막 또 사역 일정이 많아지곤 하면은 꼭 그렇더라. 그래서 관리가 필요. 그때 어쨌든 타격이 한 번 있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 분명히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의사의 그 진찰과 분명히 저도 봤거든요. 그 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가 주님과의 예배를 통해 정말 친밀한 사귐을 나눌 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치유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예배 드리면서 공황장애도 치유돼요. 그 치유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냥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도 바뀌어지면 안 돼요. 이 동기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새 노래에 대한 본문인데 여러분 정말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사람이 몇 명이 모였든 뭐 수천 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을 향해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저기 예심이가 저기 지금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오늘 비록 땜빵으로 왔지만 저기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돌파를 주시는 케이스 성경에서 지금 우리 찾아봤고 저도 제 삶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난다는 것, 즉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새 노래가 더 많이 풀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요. 예배자들의 입술에 항상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치열한 상황일수록 더욱 새 노래 하시고요. 종말의 때 새 노래가 더욱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김해 땅이여 부산 땅이여 대한민국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절부터 새 노래 1절부터 3절 새 노래 4절부터 6절을 한번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8편 4절부터 6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온 땅을 향해 선언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미 예고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문나라 또는 땅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미 1절부터 3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새 노래가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까지예요? 온 세계와 열방 땅 끝까지 이 새 노래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땅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예배 가운데 즐거운 외침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얘는 더 많이 소리치며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기 4절에 나오는 찬송은 히브리어로 자말. 자말은 어떻게 하는 찬양? 자말. 기타 메이커도 있죠? 자말. 자말은 어떤 찬양일까요? 악기로 찬양하다는 의미예요. 현악기를 연주하다 이런 의미. 히브리어로 자말. 자,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즉 악기로 하나님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기 이야기 나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자, 수금이 나왔어.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하는데 수금이 이 킨노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헬라어로는 키타라에서 검은고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역시 또 흥미로운 거 검은고도 마찬가지. 시편에서 또 구약서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부터 요다서에는 검은고가 안 나와요. 근데 또 검은고가 어디에만 나올까요?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은고라는 표현도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또 검은고가 나와요.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검은고 음악을 가리키잖아요. 주로 수금 검은고. 자, 킨노르, 히브리어는 킨노르, 헬러는 기타라 해서 현악기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 여러분, 피아노도 제가 지식이 짧을 때는 왜 피아노가 현악기냐 생각을 많이 했어. 지식이 짧을 때. 야, 역시 알아야 돼, 사람이. 알고 보니까 피아노 어떤 악기죠? 현악기예요. 피아노 여러분 현이 있어, 줄이. 피아노 여러분 줄로 돼 있으면, 야, 역시 알아야 돼. 그 피아노도 현악기예요. 그래서 오늘 검은고와 실제 모양이 비슷하죠. 똑같진 않지. 물론 우리는 전자로 활용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현악기의 소리를 녹음한 거죠. 녹음해서 샘플링 해놓은 건 전자악기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수금으로 예배했던 인물 구약하면은 다윗이 떠오르잖아요. 다윗도 수금으로 예배했는데, 자, 이 5절을 보면 수금으로도 노래를 하고 수금과 음성으로도 노래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즉 수금과 음성, 우리가 일반 오늘 또 수금과 그러니까 악기와 함께 현악기와 노래가 같이 가는데, 어떤 때는 노래는 안 부르고 뭐만 흘릴 때가 있어요? 악기 소리만. 이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음악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뭐 전주, 또 뭐 간주, 뭐 후주, 또는 뭐 솔로, 이런 모든 악기만으로도, 악기 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자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수금을 켰어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예배했다는 표현이 않고 다윗이 뭐 했냐면 수금을 켤 때에, 다윗은 그냥 수금을 켰는데,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악기를 연주했을 뿐인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깨달았어요. 누가 연주하느냐도 중요해요. 누가 연주하느냐도 중요해. 똑같은 악기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예배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기다, 또 우리가 목소리도 악기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배자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악기를 다루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할 때 음성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냥 연주만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연주만 할 뿐인데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할렐루야. 연주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치유가 음반되는, 연주만 했을 뿐인데 마치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켤 때 떠나갔듯, 연주만 했을 뿐인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을 상상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오늘 장로사님,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드러머를 오늘 보내주셨는데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드럼을 연주할 때 할렐루야, 원수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돌파들을 주시는 원리가 나타나요.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엘리사가 국가적인 예언을 할 때 그 전에 누구를 불러옵니까? 열왕기하 3장 15절.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와요. 그리고 검은고를 탈 때에 역시 음악을 연주할, 검은고를 연주할 때에 국가적인 차원의 예언을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현대 예배 가운데에 제가 나중에 이제 PhD 논문을 쓸 때 이 영역을 같이 언급할 거예요. 나중에 책으로 낼 때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던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의 전주나 후주나 이런 역할들이 성경 안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 성경적으로 이러한 경배의 흐름, 예배의 흐름을 정리하려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 악기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생각을 열어야 돼요. 악기 연주만으로도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연주자의 마음, 그 연주자의 마음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온 땅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데
악기 소리로도 예배할 수 있고 악기와 노래가 함께 예배할 수도 있어. 6절에 나팔과 호각 소리라고 했는데 이 6절에 쓰인 나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초체라라는 단어인데 이 하초체라는 은나팔을 의미합니다. 은으로 된 금속으로 만든 나팔을 의미해요. 호각 소리 나오죠. 이 호각 소리가 유명한 단어예요. 호각 소리. 예, 이 호각 소리 단어가 바로 유명한 쇼파르. 이게 뭐냐면 양각나팔. 그러니까 사실 번역이 이제 조금 다르게 된 건데, 그러니까 나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은이나 금으로 만든 나팔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와요. 말이 점점 빨라져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은나팔이나 은나팔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은나팔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나팔이 나와요? 성경에 양각나팔. 양의 뿔 같은 걸로 만든 나팔. 그게 이제 쇼파르인데 호각 소리로 번역된 단어가 사실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은나팔로 부르든 또 양각나팔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많이 나팔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그 말레이시아 예배 때 아시아 20여 개 굴렀는데 나팔 부는 사람만 40명이 올라와가지고 나팔 불더라고요. 너무 경이로. 처음 봤어 그런 장면을. 나팔 40명이 부니까 처음 봤어요. 너무 하나님의 뭔가 어떤 위험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 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 봉헌하고 할 때도 큰 나팔 소리 울리면서 막 엄청난 축제를 열렸는데 얼마나 그 위험스러웠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누가 이렇게 양각나팔 많이 부시면 좋겠네. 성경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팔 불기 어려워요, 여러분. 나팔 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흡이 어려워요. 나팔 누가 좀 부시면 좋겠네요. 자, 4절부터 6절 이제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온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나팔 누가 봅니까? 나팔 사람이 불잖아요. 그렇죠? 나팔 사람이 불죠. 악기 연주 사람에게 되죠. 온 땅을 향해, 사람을 향해 선포하는데 이제 7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부터 8절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명령하고 사람들에 대해 명령했는데 이제 누구에게 명령하냐? 모든 피조물, 만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마저도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이 말씀 제 정말 좋아하는 말씀.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큰 물들이 파도를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물 파도가 일어나면서 밀물과 썰물의 자경 속에서도 부딪히는 그 소리들이 여러분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바다만 보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치유되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다 가면 막 마음이 열린다 하죠. 하나님이 놀라운 자연 속의 치유의 원리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영적 원리를 모르겠지만 바다 보면 왜 치유가 돼? 이전에 왜 바다 보면 왜 치유가 돼? 하나님 영적 원리가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산 타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 산으로 올라가면 막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막 산악을 바라보면서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보면서 회복돼. 여러분 그 산들은 색깔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잎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계절에 따라 색깔을 바꿔가며 그 색깔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자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여러분 더욱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 9절에서 지금 종말의 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새누를 얘기했다 했잖아요. 정말 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런데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말 그대로 심판으로 다가오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결혼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드디어 고대하던 신랑과의 혼인 예식,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신랑의 오심이 의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그러나 악인들에게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결국 답은 뭐예요? 예배인 것이죠.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자면 특별히 예배도 다양한 예배가 있죠. 뭐 삶의 예배, 순종의 예배 다양한 게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자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찬양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 결국 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네, 함께 우리 같이 반주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감사와 찬양의 분량도 많아지고 내용도 깊어져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상처들을 주고 받기도 하고 죄의 문제도 있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있고, 또 다른 아픔이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근데 오래전 18세기 19세기 이미 찰스 스펄전 분이 깨달은 것처럼, 야, 그래,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구나. 미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새 노래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여러 다양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들조차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쌓여져가는 감사와 찬송의 재료들이란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 바로 지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시간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 오늘이란 이 시간, 지금이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주님께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이 시간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새 노래를 하셔도 좋고, 우리 자유롭게 좀 주님을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내 모든 상황 속의 전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찬양과 새 노래와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You the miracle so great,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Lord.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Lord. You deserve the glory, you deserve the praise.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받으소서. 때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됨이니, 고난이 내게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의 문제들 다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새 노래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을 말씀하셨고, 오 주님, 오늘 시편 98편에서도 주님의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의 사모함이요 나의 기쁨이요, 신랑이 오시니 그 신랑을 사모하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해와 부산 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때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노래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흐름에 우리 김해와 이 부산이라는 도시도 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여 이 김해 땅과 부산 땅에도 새 노래가 더욱 풀어질지어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김해와 부산 땅에 계속해서 일어날지어다. 김해 땅이여 예배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지어다. 부산 땅이여 예배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